자, 이어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요. 5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8절에 베냐민이라는 지파 이름이 나오고요. 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지파가 나온다는 면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요. 13절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야렙 왕은 어떤 상징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호칭인데 위대한 왕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하기 위해서 아랍 왕과 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억압을 받기 때문에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남쪽 유다의 요담 왕을 불러서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의 왕입니다. 바로 전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 얼마나 심할 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의지 때문에 남쪽 유다에게도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요담은 이 도움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을 하고 도리어 아수르 편을 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 된 상태입니다. 둘 다 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의 그 왕, 호세아 왕은 결국은 다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3절이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아수르에게 가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은 결국은 다시 이집트에 찾아가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처럼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을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예언과 함께 역사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해가 되시나 보십시오. 너희가 기브야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아수르에 많이 정복되고 남은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요. 유다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경계표로 옮긴다는 건 그것을 정복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북쪽과 남쪽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자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 아마도 여기서는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아람 왕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2절은 내가는 누구입니까? 호세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브라임에게 좀과 같은 존재가 되시겠다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뒤에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겠다. 하나님께서 사자 같아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저주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고 들짐승들이 그들을 다 상하게 만들 것이다. 들짐승을 보낼 것이다. 독수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언약적 저주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직접 전염병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짐승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짐승이 돼서 내가 사자가 돼서 너희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계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를 붙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 떠나갔느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었다. 너가 내게 순종하고 내게 속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남편이 되지만 너가 나를 떠났을 땐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시죠. 나의 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9절에서 말씀했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은 태도를 바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그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계속 잘못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지 한 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나라로 움직이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귀족들이라고 표현했었죠. 높은 자들입니다. 그 왕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6장과 7장에 계속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었죠? 13절 봤고요. 14절 봤습니다. 15절에 사자 비유에 이어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지금 사자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찢어버리겠다. 갈취해버리겠다. 삼켜버리겠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물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하고 끝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지만 찢는 것 자체가 정말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다. 그들이 찢겨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리고 6장에 와서요,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회개하는 내용을 가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백성들이 진짜로 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말한 역사적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 5장 15절에 이어서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장 2, 3절에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표현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집에서 저와 같이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 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 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20년 가까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알았습니다. 우상과 계속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계속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순간에 이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람 왕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아수르 왕에게 복종을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다시 애국,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까 사자 비유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갈기갈기 찢고 움켜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에 다시 반복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볼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은 좀 희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제 살펴봤던 2장 8절입니다.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얻은 것들, 농사의 큰 축복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또 은과 금,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그 음란한 여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은과 금, 재물, 번영하는 것, 자녀의 축복,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4장 1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할 때 진실과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대한 충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약속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약혼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정조를 왜 안 지키죠? 이 여자는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나에게 준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음란한 마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혹은 다른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가문을, 왕의 왕조를 막 뒤집어 엎습니다.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학살이 계속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 왕을 세우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나에 대한 정조를 버렸다. 내가 너의 남편인데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신실을 지키지 않았다. 충실을 지키지 않았다. 인애가 없다. 언약적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6장 3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 빛같이 나타나실 것이고 늦은 비와 또 계속 매년마다 내리는 비,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시 그거를 역전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이제 너도 마찬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다도 이제는 똑같이 범죄하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유다야, 내가 너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까 우리가 4장 1절에서 찾아봤던 그 인애입니다. 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린대요. 남편 대신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애를 버렸습니다. 6절도 계속 똑같이 반복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계속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는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이 인애는 특별히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신실한 자로 대하고 형제로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과 함께 인애, 자비, 사랑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신실함, 인애를 베풀어야 할 그 순간에도 그걸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단지 종교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산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번제들, 제사들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해보고 바알신도 의지해보고 아세라 목상에게도 절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것, 하나님만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아담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아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담이라는 지역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뒤에 보니까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여기서도 우상 제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까 살펴봤었죠.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하나니, 여기서 제사장들이 살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죠? 이건 영적인 의미인가요? 영적으로 그 백성들 무지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죽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어떤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죠. 이 세겜에서 제사장들의 살인, 학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했던 이야기요. 베가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학살을 일으킬 때 세겜의 사람들과 같이 동원을 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 50여 명의 사람들과 동원을 해서 그 부가히야의 왕조를 다 없애는 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그 학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도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세력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제사장의 무리에 세력자들이 바뀌겠죠. 그 왕은 전 왕을 지지했던 제사장들 무리가 있었을 거고, 새롭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의 편이 돼서 그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땅이 북쪽 이스라엘 땅이 피로 가득 찼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왔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학살이 일어났고, 귀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참아 보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것을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같이 계속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줍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 이들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라고 해야 될 때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왕은 아수르를 너무 의지했어. 그래서 문제가 있어.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가 바뀌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